죄의 뿌리는 바로 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쥐고 복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큰 소리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꿔주는 것은 내 노력, 내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해봤자 3일밖에 가지 않는다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처녀가 왕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날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주인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잘 알잖아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변화되는 게 없어. 그분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인 바꾸지 아니하면 헛수고입니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가진 것 나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능력, 권세 다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을 주인으로 모시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는 이유는 자기 성공,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을 낭비한 초라한 삶일 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무늬만 교인이죠.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 남편들 잘 아시죠? 아내들 잘 알죠? 내 남편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 남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네, 심각한 교인입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죄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침대에 벌렁 누워 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내 옷장을 열어서 내 옷을 입고 내 지갑을 자기가 자기 것이냐 내 카드를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 가야 돼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남이 마음대로 쓰면 월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죄인이라고 해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남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죄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제 고향 선배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래요. 그냥 감기래요. 그래서 약 지어줬어요. 6개월이 지나서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시 큰 병원에 갔더니 그냥 위장 암 사기래요. 이제 곧 죽는데요. 아니 6개월 전에 일찍 얘기해 줬으면 그 치료라도 한번 해보는 건데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냥 끝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6개월 전에 그 병원 고소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이래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옥이래요. 우와. 그때는 고소할 대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한번 살펴보죠.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 인류 최초의 죄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온갖 먹을 것 풍성하게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죠.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런 명령을 왜 내렸나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건 내가 창조주이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셋집에 살면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이라는 것 증명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 집, 이 물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 집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주인의 것이라는 증명, 전세금 내놔야 돼요. 월세 사는 분, 그 집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주인이라는, 내가 이 집에 월세 산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월세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원하는 것 하나는 지켜야 돼요. 전세를 내든 월세를 내든 주인이 원하는 것 딱 하나, 그걸 지켜야 돼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 왔네. 내가 합창을 해드리죠. 얘들아 다 모여라. 합창을 하자. 주인이 합창 필요 없고 약속한 거 내놓으세요. 약속한 거. 부족합니까? 자, 우리 다 엎드리라. 엎드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을 드리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중요한 거, 주인이 원하는 것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 노래하자.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면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먹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천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과일 다 먹어라. 딱 한 개 먹지 마라. 사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홀란 사과 하나 먹는 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었습니까? 같이 보죠.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까지 약속 같은 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 그러면 내가 그거 먹어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거 해주세요. 시작.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창조주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숨이 날아가는 것, 이거 죽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죽은 자가 없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렸어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오고,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로 영원한 외로움이 와버렸습니다. 영원한 열등감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의 그 60%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영원한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영원한 자원 결핍이 와버렸어요. 영원한 애정 결핍이 왔어요.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그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 공격하고 애정 결핍이 와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은 그냥 애정 결핍이 오는 거예요. 외로워요. 아무리 많은 여자를 바꿔도 외로워요. 아무리 남자를 많이 바꿔도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간 존재 자체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자 그 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인간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죄 한 사람, 바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고 결국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죄는 아들 가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노아 이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하며 높은 바벨탑을 세워 언어가 분리되고 온 지면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은혜, 광야의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 원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으를 삼는 혼돈의 사사 천국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결국 열왕국 시대에도 그대로 넘어가서 수많은 왕을 바꾸어도 인간이 세운 왕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결국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포로의 삶이며 암흑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 깊은 암흑기를 보낸 이후에 진짜 왕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내 삶의 허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공허함이 있고 우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혼돈이 있고 죄의 포로됨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를 보죠. 조금 전에 창세기가 얘기하는 죄를 봤어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인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유산 내놓으래요.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무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탕자이고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성공해도 죄인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는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탕자의 죄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드디어 그가 아버지의 것이 다 고갈되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뭐요? 아버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게 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도착 지점은, 결론은 냄새나는 돼지우리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성공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 만나보세요. 가까이 가면 교만의 돼지우리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교만의 냄새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패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절망의 돼지우리 냄새, 절망의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해도 악취가 나고 실패도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였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고행을 하며 욕망을 누르며 살아도 죄인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여기 번역은 더러운 옷으로 되어 있지만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저 북극의 추운 겨울에 성냥개비 불 하나 켜는 것 같아요. 그 추운 북극에서 성냥개비 불 하나 번쩍 켜고 따뜻하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뭐 좀 선하게 산 것, 그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산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걸 육신의 생각, 죄라고, 원수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의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것 하나도 아닙니다. 돈 좀 버십니까? 돈 버는 거 하나님이 돈 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부귀영화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권세 있습니까? 국회의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권세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머니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 선생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쓴다, 도둑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만 하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 우린 창세기가 얘기하는 죄를 봤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를 봤어요. 이제 로마서, 우리 한국 사람들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를 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32절 이건 전부 다 죄의 열매가 쭉 기록이 됩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나열되는 죄의 목록은 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환경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런 등식을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죄 이꼴 나라는 머리에 분명히 입력해야 합니다. 죄는 뭐냐?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구나.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느냐?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대부분 죄의 열매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회개하고 아무리 없애도 또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개나리는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4월 4일이 되면 개나리가 확 펴버려요. 왜 4월 4일이냐고요?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봄이 되면 확 피는 거예요. 온도만 갖춰주면 확 피어버려요. 제가 평소에는 착합니다. 목사 큰 죄 짓겠습니까? 그런데 차 운전하다가 차 한 대가 확 끼면 꽃이 피어버리거든요. 평소에는 착하다니까요. 온도를 갖춰주면 그냥 꽃이 펴요. 제가 차가 확 끼면 그냥 화가 뻥 나서 창문을 쫙 내리면서 쳐다봐.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인이야. 창문을 쫙 올려요. 그런데 서울을 다니는데도, 제가 지금 수지에 사는데 서울에 가는데도
화가 나면 창문을 쫙 내려. 우리 아내가 우리 교인이야? 우리 아내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인이래. 그래서 다시는 창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없애봤자 소용없습니다. 온도가 맞춰지면 다시 꽃이 피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것. 저희 교회는 셀교회를 하는데, 셀교회를 만든 랄프 네이브 목사님, 그 0번에서 8번까지 1대1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0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그냥 내 죄 하나 없애주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삶, 나의 소유, 이것을 빼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구원이구나. 할렐루야. 나를 빼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나를 빼내지 않고 죄의 열매는 아무리 회개해도 또 회개해야, 또 죄를 짓고 회개해야, 그러면 평생 주눅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된 나를 빼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언제나 혼돈이며 공허이며 어둠입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영접했다. 아니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은 내 속에 주인으로 있는 나를 빼내고 참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의 물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가버리면 안 돼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로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구세주인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닙니까? 틈만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고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금반지만 하나 껴도 인사할 때 안녕, 구두만 새 거 하나 신어도 인사할 때 안녕.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뭘 좀 가지면 그저 드러내고 싶어서 난립니다. 틈만 나면 음란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틈만 나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어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퍽퍽 쓰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만 원 내놓는 것도 덜덜덜덜덜덜 떨고 앉아.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지 마음대로 사는. 아들 딸도 엄마 간섭하지 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놈들 제일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아들이지만 왼수입니다. 왼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 아는 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아는 자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직분자로 섬긴다 해도 여전히 당신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산다면 죄 지을 확률 100%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바라보면 자살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기 4학년만 넘은 어머니들 자기를 보면 우울해집니다. 5학년 되면 큰 우울이 옵니다. 6학년 되면 사방 여기를 저를 온 사방을 쳐다봐도 다 우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6학년 된 아주머니가 비가 오는 날 창문을 쳐다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울어? 그것도 몰라. 웃지 않는 분들은 아직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마십시오. 탕자의 위대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므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